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닳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오늘도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묵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죄에서 해방케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고 새로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으로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슬픔 많던 내 인생을 찬송으로 바꾸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옮겨졌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올려드리며 다시 예배자로 일어서길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 부지 중에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에서 지내는 모든 가정에 물질 부족하지 않게 풍족히 부어주시고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낫게 하여 주시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 처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애써 주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모님 주님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어 이곳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시어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의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복음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음암송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음 주 복음암송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축제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를 섬깁니다. 예배 후 청년부 양육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 기독교 신앙기초 말씀 특강이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오늘 애차는 여성교회 회원들께서 뷔페로 섬겨주십니다. 여성교회 바자회 중고 물품을 수집 중에 있으니 협력해 주세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 전도 축제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셨는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섬기는데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 이 취미 활동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식사도 아주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식사도 섬겨주시면서 전도 대상자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 그 필요에 맞게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품은 전도 대상자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반가운 얼굴이 계십니다. 장정규 청년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멕시코 아메리카까지 먼 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꿈을 갖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장정규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족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영적 가족으로 만났사오니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1972년에 트리나 플러스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국제 여성 운동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쓴 아름다운 우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꽃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노란, 거기 나와 있죠. 밑에 우측에 있는 노란 애벌레와 좌측에 있는 그 줄무늬 애벌레, 두 애벌레가 이 책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꿈틀거리며 먹는 것만 이렇게 먹다가 내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작은 몸이지만 꿈틀거리는 작은 몸이지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하면서 이 책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뭔가 범성치 않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길래 야 저건 뭔가 가까이 가봤더니 저런 하늘 구름 꼭대기까지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애벌레 기둥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애벌레들은 저 최정상 꼭대기에는 올라가면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애벌레들이 저 정상을 올라가려고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저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했었습니다. 자, 이 줄무늬 애벌레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야, 저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 대열에 합류해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저 최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이제 이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드디어 운 좋게 다른 애벌레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최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가슴에 부푼 어떤 그 이상적인 거, 간절히 바랐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무감을 가지고 그 줄무늬 애벌레는 그만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도 또한 삶의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아마도 우리나라라면 국회의원 이상급에 되는 70명의 사내들인 의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부와 명성,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최정상의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의 그런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안고 부와 함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장 높은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중에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지만, 부와 명예를 함께 다 지닌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엔 늘 허무감과 그리고 무의미함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내 삶을 좀 바꾸어 보자 하고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감을 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갈급한 영혼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명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와 온갖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떠안고 살아갔던 인생, 그러나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만큼 그의 삶에는 늘 허전함과 공허감이 물밀듯 언제나 그렇게 밀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백성의 정복자. 그 이름 그대로, 이 부모님의 그 이름 그대로 니고데모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회적인 명성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평안한 날이 그에게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마른 영혼이, 마치 갈급한 영혼이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영혼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그가 밤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 가로되 랍비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의 선생, 선지자라든가 어떤 율법사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자,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런 고백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라고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지만 하나의 성경의 지식인에 불과하고 종교인에 불과했다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 매일 주일이 되면 주일날이 됐으니까 먼지 묻은 성경 털어서 이렇게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종교인의 생활에 불과해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내 자아가 무엇인지를 내 자아와 내 존재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삶을 그때부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종교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성도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는데 갈급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시고 이제 장례를 준비할 때 그는 모량과 침향을 섞은 100근 되는 엄청난 비용의 그 비용을 섬기면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구나.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가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나면 볼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다음에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린 그렇게 일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이차원적인 의미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임한 나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그분의 임재, 그분을 경험하며 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나라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적인 출생이 바로 하나님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갖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봤는데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눈물도 흘려봤고 배반도 당해봤고 상처도 받아봤고 좌절도 겪어봤고 눈물 흐리는 그런 안타까운 밤도 우리가 지새우면서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육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출생,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선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양자, 곧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예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재산이 좀 있다면 이제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제일 먼저 1순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산을 상속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뭐라 그랬어요? 후사, 상급자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한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놀라운 상급이에요. 이것이 자녀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자녀된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약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갖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여러분 앞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상급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나도 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바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이제 세례 의식을 베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깨닫들 아닌 공동체에 이제는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 의식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진정한 세례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은 바로 죄 씻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내게 삶의 시작이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권세.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학비 냈어? 학비 지급했어? 한마디 명령만 하면 이 부모님들은 그냥 어린 30년 40년 어린 자녀에게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아이고 그래 해줄게, 학비 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기둥 뿌리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줄까? 더 좋은 것 입힐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할까? 못 주어서 날리고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 우리가 거듭나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들이면서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강화도 황청리 내가면 584번지에서 제가 태어나서 황청리 드디어 내가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살 때.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느 여자 부흥 강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이 집에서 주의 종이 나온다, 목사님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형제들도 많은데 저를 바라보는 거야. 저를, 막내 아들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미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토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제가 혼자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그런 스케줄을 1년 동안 잡았어요. 뭔가 제가 확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1월부터 쭉 이렇게 토요일마다 학생 예배 마치고, 친구들 다 집에 갈 때 나도 가고 싶은데 홀로 교회 남아, 그 넓은 교회 혼자 남아, 그 고등학생 아직도 철도 없고 어린 제가 강단에 엎드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자고, 새벽 정도가 지면 그때 깨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40년 전에 추석 전날이에요. 토요일 날이 추석 전날이에요. 이 날은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 집에 가서 송편도 먹고, 추석 전날이니까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전도 먹고 도토리묵도 먹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 친구들은 추석 명절이라고 빠진 친구도 많고 예배 마치고 그냥 불이 났게 다들 집으로 가는데, 갈등을 겪다가 하나님께 선언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날도 어김없이 토요일 저녁 때
그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야, 그날은 저에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막 혀에서 막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선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집으로 가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집에 딱 도착했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 형님이, 셋째 형님이, 소띠예요. 성질이 지랄입니다. 한마디로 소띠기 때문에 잘 들이받고, 우리 형제들 중에 아주 미남인데, 제일 미남인데 저보다 훨씬 미남이에요. 근데도 성질은 지랄이야, 소띠라. 그렇게 막 부딪혀 막. 친구들이랑 고향에 모처럼 와서 전날 무슨 파티를 했겠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꼰투 선수랑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죽살나게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냥 얼굴이, 그 미남 얼굴이 그냥, 그런 얼굴은 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또 그렇게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형님 친구 2명이 건너방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막내인 거 줄 알고, 그 형님들 친구도 제가 막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게 마음에, 저희 형님이 그렇게 불쌍하고 때린 그 친구 두 친구도, 형님의 친구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의 이마에 저절로 손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막 터지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부르셔갖고, 이게 웬일인가, 우리 막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 제가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처음으로 안수한 게 우리 형님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를 제일 잘 믿어요. 소띠 형님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제일, 그 안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의 사건은 여러분,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줄무늬 애벌레가 드디어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대실망, 허무감과 그리고 공허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동료 벌레들 짓밟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내려가는 일도 힘든 일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허탈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생명체가, 모든 동료들은 다 기어 올라오는데 한 생명체가 날개를 지설하면서 줄무늬 애벌레 곁에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저 친구는 바로 노랑 애벌레가 맞아. 노랑 애벌레가 드디어 깨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비가 되었구나. 그 순간 이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오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렇게 동료들에게 외칩니다. 우린 날 수 있어. 나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다니면서 살지 않고 우리는 날 수 있는 나비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둥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노랑나비가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곁에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내가 번데기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실을 먼저 뽑아야 돼. 열심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실을 뽑고 하면서 번데기 되는 방법을 노랑나비로부터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이 노랑나비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그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로 거듭나는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도 노랑 애벌레의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어느 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세요. 노랑나비와 줄무늬가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속삭이며 사랑을 나누고 알을 까고 아주 새로운 이제 나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날개짓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둥에 붙어있던 수많은 그 애벌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날개짓을 하는 이 노랑나비와 줄무늬 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한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들이 보고서 아, 우리도 날 수 있구나. 모두가 다 일제히 그 기둥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번데기를 만들고 각각 번데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비의 생명체로 모두가 함께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마무리돼요. 그러면서 그 동료들에게 해줬던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성도님은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자,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당신은 아름답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듭나는 줄무늬 애벌레 그리고 노랑 애벌레 또 모든 애벌레들이 일제히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애벌레들, 꿈틀거렸던 욕망에 사로잡혔던 이 애벌레들이 이제는 날개를 달고 새롭게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꿈틀거리며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며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도 드디어 이제 육신의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는 것을 놀랍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먼저 깨어나서 동료들을 함께 깨워서 그 많은 그 애벌레들이 모두가 함께 번데기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깨어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인생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백성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가 먼저 거듭날 때 비로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 세상의 욕망에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마침내 그들도 함께 깨어나고 거듭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는 어머니의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탄생도 아름다운 것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내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봤지만 좌절도 겪었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듭나는 인생, 꿈틀거리는 애벌레처럼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차원 높은 새로운 생명,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내가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보다 더 높은 그런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니고데모, 삶의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런 인생의 공허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거듭났어. 오늘 이 아침에 거듭났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오른손을 가슴 속에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봤지만 좌절도 겪고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갖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꿈틀거리는 욕망으로 살았던 나의 삶, 그러나 이것밖에 없는가? 그러나 이것 위에 더 드넓은 더 높은 차원의 삶, 비상하는 날개를 달고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생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한 깨우고 이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쁜 삶의 충만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풍성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의 육신을 내 능력과 차절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사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위원회에서 또한 식당 봉사로, 교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갖가지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란히 걸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배, 주의 영광,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온갖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듣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일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